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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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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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9일 뉴필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진을 편성하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대도 조직했고 그리고 진을 치는 위치도 정했습니다. 이제 나팔만 불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적들과 싸우는 전술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전술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과 이 거룩함과 청소를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곳, 죄가 방치된 곳, 더러운 곳, 불의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험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영 내부로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드는 숨겨진 죄와 부정함이 가장 큰 죄였고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더불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죄의 본성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들, 불의한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미워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질병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염성입니다. 놔두면 진영 전체로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다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나병과 유출증이 있습니다. 작은 불평, 작은 죄악, 작은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내 삶의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들, 주검으로 부정하여진 자들,
사실 가장 간단하게 이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지 말고 내쫓으라고. 그런데 완전히 내쫓은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가가 사기를 쳤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본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착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돈을 떼어먹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다.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나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끊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의 빛, 물질의 빛, 용서의 빛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의심의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탄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해서 죄의 유무를 밝히는 의식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느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식은 보호의 의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은 심증으로도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리고 정죄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말고. 아마 그 당시에 여권에 대한 사회의 인정이 작았기 때문에 아마 이 의심이 드는 여인을 남편이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뭐예요? 의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밝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올바르도록 하는 그 판단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의 감정과 분노를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의심의 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영을 털고 닦아서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정해집니다. 매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은밀한 죄에 넘어집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모두가 저주의 쓴물을 먹고 배가 부풀어 올라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저주의 쓴물을 대신 마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정결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안의 우울과 불평의 속삭임을 끊어내고 오직 기쁨의 함성으로 주님의 승리하심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온기를 느끼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짓눌린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